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5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편들아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가정에서 남편들의 소명은 예수님의 역할이며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체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체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남편 자신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남편들이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불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항의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요구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이 말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의 수준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흠이 많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며 가장 아름답게 만들며 눈이 부실 만큼 거룩함으로 빛나게 만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편들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리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세리의 사랑은 받은 만큼 주는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의 아내를 향한 사랑은 세리의 사랑, 받은 만큼 주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이 처음부터
세리의 사랑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남편인 아담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지금 여자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종노릇을 그만하고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라. 네 삶의 주인이 되라. 삶의 왕자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다. 이렇게 반역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자를 탈환하라. 너의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라.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들음으로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왕자를 탈취했습니다. 반역한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인생의 왕자에 앉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자기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리자 세리의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문제를 아내 탓으로 책임 전가하는 못나고 못된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내와 가정의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해야 되는 신세로 전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장 생활은 항상 피곤하고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직장 생활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쉼 없이 그렇게 헐떡거리며 인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아담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물질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농업혁명, 기술혁명, 산업혁명, 20세기에 들어와 과학혁명을 이루었고 그 과학혁명의 내용 가운데 의학혁명은 참으로 놀라운 바로 혁명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우리의 장기를 갈아 낄 수 있답니다. 안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는 더욱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로 퇴보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명분으로 간음도, 동성애도, 낙태도 합법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음, 동성애, 낙태는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 결정권을 가진 인생의 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앉은 인간들은 죄를 짓는 것도 법적인 권리요 인권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내고 얻은 인간의 자유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왜곡시키고 파괴하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많지만 어디 가도 사랑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사랑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생의 왕좌에 앉으자, 인생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갖자, 바로 일어난 불행인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는 이제 그냥 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율법은 그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철학도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의 가르침도 어떤 철학의 내용도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만 그 명령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대조되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바로 변화시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회복하려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수백 권의 책을 읽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계획한 대로 여러분과 제가 수고함으로 사랑을 회복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해서는 고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상대에 대해서는 고칠 것이 많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흑백 논리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하나님 봐주세요, 이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겁니다.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처음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결혼하니까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나니까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연애에 빠지니까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돈 좀 버니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건강해지니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멋진 여행을 다녀오니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단 하나의 방식으로만 알게 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랑을 결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1년 차 되신 분들은 사랑을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10년 차 되신 분, 20년 차 되신 분, 30년 차 되신 분들은 나 사랑을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결혼의 횟수가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함으로 사랑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벤트를 잘하면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사랑을 압니까? 누가 사랑을 잘 하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알게 된다는 것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 체험으로 이 사랑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합니까? 큰 결심해야지요. 아니, 미쳐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니 형제자매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상식이 된다, 자연스러운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읽어야지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다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 성경 읽기를 하면,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배우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요.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게 해요. 그런데 율법에 없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살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소원이 내게 불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 하나 까딱거리게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볼 때 죄책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정죄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여러분이 여전히 율법 아래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2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예수로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변화를 어느 누구도 파괴해버릴 수 없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쫓아 나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예수를 더 배우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더 알게 만드십니다. 십자가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게 만드십니다.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을 쫓아 예수의 십자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사역에 담긴 그 의미를 마음과 생각에 사무치도록 배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내 속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희락의 사람으로,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성령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면 절대 여러분을 자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닐까? 왜 나는 인내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결심한 대로 살아내지를 못하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랑하지 못할 때 예수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놀라움과 그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때 신비롭게도 답을 얻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것은 사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애써서 사랑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랑하는 그 행위가 내 공로가 되어 내가 사랑하는데 왜 너는 변하지 않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왜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주님, 오직 주의 사랑만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십자가를 배우면 우리는 십자가의 두 국면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는 두 국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국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의 국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두 국면은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가능성 제로의 전적인 부패한 자, 전적으로 망할 자라는 걸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릴 수 없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를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쫓아 십자가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예수로 허락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곳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음란의 도시입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하는 방식은 우상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행위가 음란이니 여러분, 모든 문화는 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생활 양식은 여러분 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종교 행위가 음란하다면 그 시대의 문화, 그 사회의 모든 생활 방식은 음란한 것입니다. 사랑이 애곡된 것이죠. 사랑을 파괴하는 그런 바로 병든 사랑을 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변화됐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하는 도시로 변화됐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도시로 변화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종교, 음란한 문화와 음란한 생활 방식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온 지역에 소문날 만큼 풍성했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진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임한 복음이 설교자의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의 설교로만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저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을 강타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말로만 복음을 듣지 않고 설교로만 복음을 듣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의 심령에 복음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환난이 뭡니까? 음란한 종교가 거룩한 신앙을 하지 못하게 환난하는 거지요. 음란한 문화가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지요. 음란한 생활이 거룩한 부부 생활을 여러분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하겠지요. 큰 환난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 환난 가운데 있는 걸 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누저가 돼버렸어요. 나 결혼할래. 그러면 그 아이들은 실패한 아이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문화입니다. 음란한 문화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문화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문화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음란한 문화 속에 사는 것은 큰 환난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대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뭐죠?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을 사랑함으로, 성령을 갈망함으로, 성령을 인정함으로, 성령을 찬양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돼 있죠.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과 복음이 함께하면, 거기서 능력이 임한다고 할 때 그 능력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이죠.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바로 장애물을 폭파해서 길을 내버리는 것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장애물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장애물을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대한 강물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요즘 남자 성도들은 사랑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체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 적어도 50대 이상 된 남자에게 아내와 어떤 관계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아내의 말 잘 듣고 삽니다.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를 통해 제 아내는 거룩한 자가 될 것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귀 알몸 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신령한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없어요. 그냥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거죠. 체념하고 삽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남자 성도 여러분, 체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체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일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